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이제 오후 예배까지 하게 됐는데 보통 이제 선교사가 오면 선교 보고를 많이 하죠. 예, 저도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는 원래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시간상 아닌 프로그램상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보고만 드렸고 청년부 대학부 예배 때는 1,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고 선교 보고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기존의 말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이해하면 좋지만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하자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울이 변화된 그 상황 이후의 일입니다. 아무도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거를 유일하게 반전시켜준 인물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바나바의 어떻게 보면 신원 보증을 통해서 사도들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동역자가 이제 된 사울. 그 즉시 그가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곳들을 다니면서 두루두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집요하게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누군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말 그대로 해외에서 태어난 외국인들 틈에서 자라서 좀 더 그 당시는 지중해 세계죠. 지중해 세계에서 공용이었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해외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좁은 땅에서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문화를 접하고 학문을 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양을 접한 그래서 이른바 그들을 명목상으로 얘기하면 세계인 뭐 그런 형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전혀 세계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자기들과 생각이 조금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요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어느 의미에서는 전혀 세계인이 아니었어요. 세계인이기커녕 생각해보면 국내파인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도 미치지 못하고 편협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30절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메섹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런 위험 상황이 됐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내가 사울을 죽여야겠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철저했던 사울이 배교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들을 어떻게든 죽여야겠다 생각했고 그를 죽이려 함을 알게 된 예루살렘의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이사라까지 사울과 동행한 이유는 혹시라도 가는 길에 유대인들이 잠복을 하거나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는 계획으로부터 사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형제들은 가이사라까지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라에 도착한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어떻게 하냐면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다소는 어딘가 하면 사울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당시 사울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일까를 생각했을 때 역시 고향인 다소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곳으로 보내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쓴 신약의 열세 서신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때의 시점을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만난 지 보름을 하고 돼 있어요. 15일 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같이 동역하고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이후 단지 보름 만에 다시 고향 다소로 어떻게 보면 낙향하고 만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본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의 사울은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잔멸시켰어요. 모두를 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 잡아서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다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들을 사형시키는 일을 한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유대교 안에서는 모든 리더들 급에서 엄청난 신임을 얻었던 청년이었어요. 사울은요, 그 당시에 청년이에요. 이 시점상으로 보면. 그에 대한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던지 3년 전을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에서 거의 200km가 떨어져 있는 다메섹,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을 붙잡아오는 그 일을 사울에게 맡길 정도였어요. 위임장을 주면서까지도. 사울이 그 자기가 부정했던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3년 후에는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이죠. 더욱이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교회 지도자들과 이제 동료까지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위해 하고픈 일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크리스찬들 그렇게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땐 내가 그랬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파하고 싶은 꿈과 비전과 열망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3년 만에 방문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나서 딱 15일 만에, 보름 만에 그 꿈을 다 접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듯이 가이사라로 떠났고 결국 고향인 다소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청년대학부 시절을 거쳤고요. 제가 대학부 시절에 유명했던 거는 예배 때 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효절교에서 김 목사님이 예배 때 졸면 제 이름을 늘 불렀어요. 전 그래서 자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저 전도사 시절에는 무선 마이크 끼고 했어요. 왜냐하면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깨우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 이름을 모르니까 부를 수도 없고 네, 편안하게 하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거예요. 근데 보름 만에 그 꿈을 접고 이제 다소로 가게 됐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다메섹에 이어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좌절을 경험한 거예요. 더욱이 이때 고향으로 낙향한 그 사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동안 피신하는 그런 낙향이 아니었어요. 이 이후에 사울은요, 바나바의 초청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한 지 1년이 경과했을 쯤에 다시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요. 성경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낙향한 지 14년 만에 방문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년 가운데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공동 목회를 한 1년을 제외하면 그가 고향 다소로 낙향하고 나서 그곳에서 지낸 일이 장장 13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고향 다소로 갔다가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가 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의 세계 전도 1차 여행 그냥 뚝뚝 가지만 그 사이에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사울은요, 유대교 내에서는 정말 모든 미래가 보장된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낙향해서 무려 13년간을 거기서 집거하듯이 생활해야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근데 13년은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생활했던 그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행정구역상 이 길리기아, 다소는 길리기아는 혹시 지도가 있나요? 예. 맨 위에 다소가 있는데 이 지역이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이 길리기아의 수도였어요, 다소는. 지리적으로 보면 동서를 서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무역 항구였습니다. 옛날에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무역 항은요, 경제적으로 큰 호황을 누렸어요.
잘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으로도 되게 뛰어났던 모든 것들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BC 41년에 유명한 로마 제국의 안토니우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이곳으로 불러요. 그래서 그 해에 같이 지내기도 했어요. 그만큼 되게 유명했던, 그 당시에도 유명했던 도시가 다소입니다. 그래서 다소 사람들은 내가 다소 출신이야 라는 것을 엄청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사울이 유대인이면서도 남다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높은 학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가 다소 출신이라는 것과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다소 출신이야 라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 곳이 바로 다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다소는 어떨까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다소. 유명하지가 않아요. 전혀 달라졌어요. 그때 유명했던 것들은 오래전에 다 상실돼 버렸고요. 특히나 오늘날의 다소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슬람교가 국교인 현재 터키의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사울은 이슬람 땅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잊혀진 무명의 존재가 됐어요. 전혀 유명하지가 않아요. 다소에는요, 한번 PPT 보여주세요. 다소에서는 옛 성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성문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 예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였던 시절에 이 성문의 이름이 뭐냐면 바울의 문이었어요. 다소 출신 사울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으면 이 성문의 이름을 바울의 문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문의 이름은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냐면 클레오파트라의 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옛날에 안토니우스 장군이 클레오파트라를 에집트에서 여기 다소로 불러들였을 때 클레오파트라가 이 성문을 통과했다라는 명목으로 바울의 문에서 클레오파트라의 문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이거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바꿔버렸어요. 바울의 문이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와 같이 위대했던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유명은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네. 그와 같은 여인보다도 못한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게 고향 땅 다소에서의 바울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소에는요, 사진 보면 바울의 생가라고 여겨지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생가의 터와 우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울에 관한 아주 작은 동판으로 만들어진 소개가 있고,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볼품없이 그려진 사진, 제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바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아마도 이것도 현재 터키 지역이니까 터키의 관광국에서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딱 새겨져 있어요. 제가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또 이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또 한편으로는 뜨거워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첫 번째, 제가 이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사울이 일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원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 그다음에 영원한 삶, 이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사울.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주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울. 그런데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여러분 영원한 거,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전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일명 친구도 그래요.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일본도 마찬가지야. 안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보여준다고 믿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회피하게 한 수단이지.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영혼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었을 때만 볼 수 있는 게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오히려 바울의 그 생가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저에겐 감동이었어요. 만약에 이곳에 사울을 위한 거대한 기념관이나 아니면 그의 이름을 딴 무슨 바울의 무슨 기념교회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그 웅장한 모습과 건축물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이 일평생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하려고 했던 그 영혼에 대한 것들이 다 가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도 볼 수 있는 건 딱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외침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보면 거대한 북소리처럼 제 마음속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는 사울의 고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또 하나 마음이 뜨거워진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은 청년이었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왠지 좀 노신사 같고 좀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청년이었어요. 젊은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젊디 젊은 나이에 무려 13년 동안 고향에서 칩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울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고자 했는데 13년간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유대교의 큰 지도자가 되리라는 꿈을 안고 고향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서 사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알려지는 가멜리알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임을 한 몸에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만 갔으면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유대교 내에서는 아예 출세가 보장된 젊은이였습니다. 그 사울이 3년 만에 다시 고향에 찾아왔을 때는 이미 유대교와는 절연한 배교자 사울이 되어 있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주님을 그때까지 사도 사울이 행했던 어떤 행적 아무것도 없어요. 15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잠시 복음을 전했던 일, 다메섹에서도 아라비아 가기 전에 잠시 동안 그곳에서 회당에서 전했던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따져보면 예루살렘에서도 다메섹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 결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고향에서 그가 내려간다고 해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냐?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을 피해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집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달, 두 달, 어떻게 보면 1년, 2년, 장장 13년 동안 그 집거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그 13년 동안 성경에는요 아무것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13년 동안 사울을 찾아온 사람 있었을까요?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유대교와 절연했어요. 배교를 해버렸어요. 그를 고향의 유대교인들 역시 사울을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배교자예요. 그들에게도. 당연한 겁니다. 단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다메섹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처럼 그를 죽이지만 않을 뿐이었어요. 그럼 그런 고향에서 13년간을 생활한다는 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장래가 촉망한 사울이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고 3년 뒤에 돌아왔을 때 1주, 2주가 지났을 때는 무슨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아니면 부모님을 방문하러 왔었나 보다. 아니면 무슨 용건이 있어서 왔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갑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때부터 인식하기 생각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났을 때 고향 사람들은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촉망받는 젊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유대교를 배교했어요. 배교자 사울. 그리고 고향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늘 집에만 갇혀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그렇게 뛰어났던, 정말 장래가 촉망했던, 어떤 사람이 될까 기대했던 그가 지금 완전 실패자. 백수. 지금으로 말하면. 무지. 그런 입장이 돼버렸어요. 고향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울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그거를 사울이 13년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모멸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도 여기서 대학 시절을 나왔고 청년부, 그다음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젊은이들 많이 대했잖아요. 힘들거든요. 혹시라도 취업이 잘 안 되거나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안 돼서 원래 다른 친구들이 다 잘 되는데 여전히 열심히 교회를 나오지만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묻는 조차도 힘들었던 시절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은 13년을 그러고 있어요.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울은요 절대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살이에 관해서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이 유능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13년 동안 마치 무능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처럼 고향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13년은요 누구에게나 길어요. 제가 여기서 선교로 나간 지가 2014년 7월 24일이에요. 올 7월 달이 되면 만 9년이 되고 횟수로는 지금 10년이 됐어요. 엄청 길어요. 근데 13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특히 사울처럼 유능하면서도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의 13년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13년이 사울이 느끼기에는 13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를 맞이한다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새날을 맞이하는 건 감사해요. 축복이에요. 당연한 한 날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에요. 긴 세월의 터널을 계속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꺾이지 않았어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그 13년을 꿋꿋하게 나아갔어요. 저는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에 인물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오랫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배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궁금했던 거, 의문점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사울이 고향에서 그렇게 왜 13년간이나 집거하고 있어야 됐을까? 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다시 말해서 왜 사울은 진작에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까? 왜 13년간 거기 있어야 되지? 잠시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지 않았을까? 사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다 박해했을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장 선봉장에 서서 그 일들을 행했어요. 그 20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대제사장님 저에게 위임장을 써주세요. 내가 그들 다 잡아올게요. 까지 했던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랬던 사람.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다메섹의 회당들을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서도 2주 동안 예루살렘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런 열정적이었던 사울. 그런 성향과 열정적인 사울이라면 믿음의 형제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가이사랴까지 도피를 시켜주었을 때 혼자 형제들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고향 다소로 가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었거든요. 아니면 그래 일단 내가 고향으로 가자. 위험하니까. 설령 고향에 찾아갔을지라도 거기서 잠시 쉬고 그래 이제 그럼 내가 또 다른 지중해 여러 지역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로마까지 가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미리 스스로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13년 동안이나 마치 실패자처럼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 왜 고향 가운데 그냥 있었을까요? 그 쉽지 않아요. 저도 강원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홋카이도 대학에 석사 과정으로 유학 가기 전에 1년간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 압구정기법에서 오토바이 배달했어요. 그때 제 대학 동기가 구몬 선생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저희가 거기로 배달을 갔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본 적이 없죠. 저는 배달원으로 갔고 그 친구는 이제 구몬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 측은한 눈빛 있잖아요. 야 뭐야 학교 때 그러더니 지금 배달하고 있는 거야? 안목에 그런 시선이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뭐 이미 홋카이도 대학을 갈 게 내정돼 있었고 근데 뭐 좀 비용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있었지만 뭐 부끄러움은 없었지만 근데 그 형제가 바라봤던 건 그런 거예요. 아휴 안타깝다라는 어떤 마음. 그때도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결정돼 있었지만 그걸 충분히 받으면서 약간 부끄러움은 있었어요. 아 그렇게 보이는구나. 세상 친구들이 보기에는 내가 실패자처럼 아유 배달이나 하고 있구나. 저 대학 다닐 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이렇게 뭐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러고 다녔어요.
김정은 목사님한테 주일 예배 날 현관에 왔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쫄티에, 그 당시에 쫄티가 있었어요. 쫄티에 찢어진 청바지에 선글라스에 두건을 쓰고 오토바이 타고 딱 왔는데 성경책은 끼고 왔죠. 전도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사탄의 자식아, 이게 무슨 복장이냐, 당장 집으로 가라. 와, 저 교회에서 쫓아내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 충격이었어요. 아, 목사님도 그래서 옷 갈아입고 온 적이 있어요. 뭐 그랬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제 스스로 보면서도 놀라워요. 예. 어쨌든 그렇게 살았던 13년간의 사울의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실패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13년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사도행전 22장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사도행전 22장의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다음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든.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에게 즉각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명령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도와줬지만 누군가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옮긴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그 명령이 있은 직후에 그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요, 주님이 나에게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어. 그러면 주님께서 또 다른 나에게 명령이 있기까지 다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주님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이것이 사울이 무려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집거했던 이유예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3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청년이에요. 젊은 날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거를 인내한다는 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기나긴 13년 동안 그러나 사울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해요. 고향 사람들이 그를 실패자처럼 여기고 사울은 자신을 인생의 실패자로 전혀 여기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고 그를 비웃어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들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들의 평가에 그가 좌우됐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13년이 다 하기 전에 아마 그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거나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폐인이 됐을지도 몰라요. 전혀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안에 아직까지 다 제거되지 않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더 편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기간으로 그 13년간을 빚어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살이에 관해서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능력이 있고 그런 일들을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더라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알고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래 이제 네가 나와서 나의 도구가 되어라 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또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마음이 가난한 거잖아요. 바울이요 13년간 그거를 배웠어요. 그거 얼마나 유능한데요.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그런 자신의 무능함 아니면 연약함 그것들을 고백할 때만 전적으로 주님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강한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믿음의 역설적인 것도 이 다소에서 13년간을 통해서 그가 삶으로 터득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청년들이 그래요.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하면 뭐 많은 얘기를 해요. 비전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얘기하고 사명을 얘기하고 제가 전도하실 때는 그냥 다 쳐버렸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하나님 뭐 콜링을 주셨다고 그래요.
아마도 저는 뭐 어떻게 하나님 뭘 주신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청년일 때 큰 비전 같은 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다 짜져 있지만 여러분한테 그걸 다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앞에 것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 보여주시면 이거 보여주셨구나. 그럼 제가 이렇게 갈게요. 거길 가면 또 하나가 보여져요. 이런 거지 모든 게 파노라마처럼 다 펼쳐져가지고 그래 나의 미래와 비전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이거야. 이렇게 가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그걸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걸로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간증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간증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구라는 걸 인식하는 거지 그 간증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계획이 다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3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다소에서 사울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13년에 걸친 다소에서의 그 집거 생활을 통해서 사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기 원하셨던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를 체험하고 새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 사울이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교만에 빠진 적이 없어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그 힘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교만에 빠지는 것도 없어요. 자기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개척된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그런 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이 13년간의 직고 생활이에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13년의 세원을 이겨내었던 사울을 생각하면서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선교사로서 지금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일평생 정말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제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역시 사울 대단하다. 이제 나는 갓 만 9년을 향해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나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일까? 그거를 매일매일 같이 찾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고. 선교 앞으로 제가 장기 선교를 계획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당장 내일에 무슨 사역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 제가 귀국을 하게 될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한 길 한 길을 제가 따라 나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사울에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도요, 어떠한 의미에서든 어떠한 형태로든 인생의 다소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시기가 13년이 아닐지라도 그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다소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인생의 다소를 여러분들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나에겐 이렇지? 저 친구는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실패자처럼 나는 왜 안 되고 이러지? 그걸로 인해서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떠나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자와 같은 삶에 처했을 때 그것을 피하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다소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람을 상대로 장난을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장난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다소를 주시는 것은 그 다소를 통해서 분명히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강인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분명히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거를 13년간 사울이 굳건히 이겨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냈을 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12분이나 됐네요. 졸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호주의 시드니에 계신 한 교민분이 있습니다. 교민분이. 그분이요,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개나리 보여주세요. 개나리 가지를 꺾었대요.
지금은 이 식물을 갖고 못 갈 텐데 아마 좀 된 얘기인 것 같아요. 개나리 가지를 꺾어가서 자기 정원에다 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으니까 잎이 무성하게 피었어요. 가지도 풍성해지고. 그런데 개나리 이 노란 꽃이 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민분은 생각했어요. 아, 첫 해라서 그런가 보다. 약간 환경도 다르니까. 근데 호주는 저희보다 밑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하잖아요. 공기도 좋고. 그래서 다음에는 피했지. 2년 차가 됐는데도 잎은 무성해요. 가지도 많아요. 근데 꽃이 안 펴요. 3년 차가 되었는데도 꽃이 안 펴요. 꽃을 보기 위해서 갖고 간 건데. 그리고 나서 그 교민분이 깨달았어요. 아하, 한국처럼 아주 추운 겨울, 혹한의 계절을 겪지 않으면 개나리는 절대 피지 않는다는 거 3년 지난 뒤에 알았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요, 추나 현상이라 그래요. 네, 추나 현상. 뭐 개나리도 그렇고 튤립도 그렇고 백합, 진달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런 추나 현상의 꽃과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사역을 헌신하고 나아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눈부신 인생의 꽃은요, 인생의 어떤 혹한 아주 춥고 힘든 시기를 거쳐야만 이렇게 아름다운 개나리 꽃이 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다소를 거치시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인생의 겨울인 다소를 거쳐야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인생의 겨울인 인생의 다소에 처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이든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장래와 취업의 문제이든 아니면 인간관계의 다소이든 그 어떤 다소이든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다소를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요? 저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 일들을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 찬양하세요. 그러면 주님은요, 그 일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다소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은 비록 앞이 안 보여, 깜깜해요. 왜 주님 왜 저에게만 이런 힘든 일을 맡기시나요? 왜 저에게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나요? 라고 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갑갑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인생의 봄이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문턱까지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사울처럼 우리 각자의 다소, 우리의 믿음으로 걸어나가시며 그 길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우리 청년대학부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고백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 하나대학 청년부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13년간이라는 정말 힘든 시간을 겪어냈던 우리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인생의 다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대학부에 있는 친구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인간관계든 여러 가지 경제적이든 다양한 형태의 인생의 다소를 경험할 텐데 하나님 그때 우리의 청년들이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청년 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